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연이 있고 그리고 운명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쓰실 수 있는 것들은 좀 쓸 수 있다면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의 입양을 고민하는 가정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대체로 입양을 하는 가정들은 사랑이 더 많은 가정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양하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정이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입양 가정의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가출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입양이 된 아이들이 가출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을 선택하는 가정이 사랑이 더 많은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왔을 때 입양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보통 입양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사랑하는 동생들이 2명이 있습니다. 저랑 19살 차이 나는 동생들은 이제 올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은 친동생이 아니고 입양을 한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본가에 갔다가 동생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동생들이 자기 부모님을 찾아보고 싶다고, 친부모님을 찾아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찾을 수 있냐고. 부모님을 왜 찾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을 찾고 싶은 이유가 뭘 좀 물어보고 싶답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가 하니까 자기를 왜 버렸는가, 자기가 왜 버려져야 했는가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전 제 동생들의 이런 고민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도 공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제 동생들의 입양 사춘기가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제 동생들이 잘못해서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 동생들의 태어남에 어떤 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친부모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제 동생들에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 동생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제 동생들이 이걸 모를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저희 동생들은 자기 존재를 향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에게 단순히 궁금함을 넘어서 왜 내가 버려져야 했을까 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나는 버림받아야 했는가? 태어나자마자 사랑받아야 할 나의 존재가 왜 부정당했는가? 제 동생들에게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비추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인 겁니다. 누군가 왜 눈이 먼 평생을 살았냐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눈먼 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답을 동생들에게 만약에 한다면 제 동생들이 이 대답을 어떻게 느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했을까요? 인생의 몇몇 고난과 불행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을 우리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수능 시험을 마치고 재수를 선택하거나 원치 않는 대학에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고 싶었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별건 아니더라, 괜찮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불행에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어나기 이전의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에는 저의 머리로는 알겠지만 제 마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고민을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도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엘리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보고 유대인을 위한 랍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저와 비슷한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악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방금 읽었던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민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의 배다른 동생인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첩의 아들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야곱을 선택하시고 첫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심지어 에서 입장에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인생이 결정된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선택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사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비밀로 두시고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예상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 인생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도피성에 관한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3절입니다.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1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방금 민수기 35장과 출애굽기 21장을 읽었는데 이 두 본문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에서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닐 때 도피성으로 보내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닐 때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인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십니다. 우연히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실하였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이 주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일에 대해서, 불공평한 일에 대해서 그 깊은 원인을 우리의 직관으로 꿰뚫어 볼 수 없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운명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욥에게 사탄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우연히 그 시련으로 욥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공동체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혹여 우연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용인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간 시간과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의 시간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섭리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운명짓고 완전한 공동체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나간 시간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의 과거들이 쌓이고 우리의 현재의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천천히 다가올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마음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역사와 임병선 담임 목사님으로 이어진 현재들이 쌓여서 그 지나간 시간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이 있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하며 함께 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운명으로 생각할 수 없고 단순한 우연들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다 따라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연으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들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본 바탕에 두고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9장 15절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함에 응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자유를 침범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에 모세의 방식으로 그 얼굴을 바로 비춰주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그에 맞는 그의 은혜와 긍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택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받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애굽의 바로 왕을 조명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 바로조차도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출애굽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막아섰던 애굽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바로조차도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우연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 아니라 바로의 불순종은 그 스스로의 완악함에 있었고 그의 능동적인 스스로의 마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바로의 과거와 바로의 현재가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래로 이끈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운명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볼 때 선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악한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주인공에게 일어날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선한 주인공은 승리하고 악한 악당은 패배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런 고난들을 대입해 보면 우리 인생의 결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런 결과가 승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 참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여전히 고난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죽음 앞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너무 괴로워하는 이 순간에 오늘 밤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일 눈을 뜨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병장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지만 우리는 진짜 다가올 끝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다가올 끝에서 일어날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말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 부활의 순간을 우연으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활의 순간으로 운명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가는 삶과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앞으로 바라볼 미래의 삶을 섭리로 주관하시고 세상 끝날에 생명의 부활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인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육체를 뒤엎고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의 영혼을 옥죄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탄의 고난에서 욥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을 섭리로 정해두신 바 우리의 섭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처음 고민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 동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예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제 동생들이 우리 가정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동생들은 입양기관을 거쳐서 지금쯤이면 고아원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또 중학생 나이가 되었을 때 같은 질문을 똑같이 되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부모를 찾아보고 싶다고, 친부모가 자신을 왜 버렸을지 궁금하다고, 고아원에서 똑같은 질문을 되뇌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고아원에서 이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찾는 답과는 분명히 다른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마음에 입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입양기관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이 제 동생들이었고, 그때 이후로 제 동생들은 단지 저의 사랑하는 동생들입니다. 우리 가정은 제 동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장난감을 움켜쥐려고 하는 두 손을 펼쳐 안전함을 누리게 하였고, 자신의 신발을 가질 수 없었던 동생들에게 넉넉한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동생들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고아원에서 하는 질문과 우리 가정에서 하는 질문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정말로 다를 겁니다. 그렇게 지나간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 동생들에게 앞으로 다가설 미래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질 섭리를 기대합니다. 제 동생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동행하실 미래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로 제 동생들의 질문을 마주했을 때 그 가진 의문에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할까, 저는 무너지지 않을 합리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가르쳐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을 선택하고 버리실까, 이것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의 합리적인 오성과 논리적인 이성으로 그 세밀한 틈새에 비밀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끄트머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은 너무도 명확한데 어떤 문장으로도 제 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관찰자로서 제 동생들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지만 제 동생들의 삶의 아픔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동생들 위해 기도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주었던 답은 우리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함께 잘 고민해보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사춘기 잘 보내면서 개념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고등학교 가면은 좀 개념이 생길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동생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는 제 동생들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삶의 불평등이 있을 줄 압니다.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불화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불화가 있지 않을지라도 삶의 여유가 없어서 안정된 화목을 찾지 못한 가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짓눌리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들처럼 친근하게 잘 다가서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관계와 그 모든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충분히 안정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불평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에 제가 그 고난과 아픔에 공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형의 아픔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우리들 위하여 기도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관심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답을 찾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현재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우리의 미래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섭리 안에서 그 따뜻한 사랑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